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또 가정과 또 각처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시편 108편은 두 개의 시편을 합해 놓은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57편이나 시편 60편은 모두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도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해서 다윗을 그대로 저자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57편이나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을 합해 놓은 시편 108편은 다윗이 합해 놓았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 개의 시편을 굳이 저자가 갖다가 합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20시편 108편은 후대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이 두 개의 시편의 한 부분씩을 가져와서 함께 한 시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8편은요, 시편 57편과 60편, 내용은 같지만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도 이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과 같은 1절, 2절, 단 두 절을 가지고 유명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MZ세대는 아니고 구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80년대, 90년대 불렀던 찬송들, 또 복음성가들은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어떤 그 CCM들은 그냥 한때 불려지고 그냥 잊혀지고 기억되질 않더라고요. MZ세대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가지고만 또 그 시대에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런 찬양입니다. 이 두 개의 찬양은요, 1990년대에 정말 한국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불렀던 찬양이에요. 정말 유명한 찬양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두 번째 찬양은 한 30년 전에 효창동에서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찬양팀이 이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참 기억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찬양이란 이처럼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감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성도들이 편하게 찬양은 많이 듣고 말씀은 잘 안 듣는 이러한 어떤 습관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의 그 다윗의 시의 표제를 보면 그 시의 배경이 어떤 건 표제가 있고 어떤 건 표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편들은 표제가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이 시편은 표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의 공격을 받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돔까지 이기고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57편과 시편 이 60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시편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아마 시편 108편의 이 시도요, 분명히 이 시편 57편과 60편보다는 후대에 지어진 시편이 맞습니다. 후대에 편집된 시편이겠죠. 두 개의 시편을 모았으니까. 하지만 또한 이 시편도 거리는 있지만,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것을, 또 저 시편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합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편임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하죠. 자, 시편 57편이나 60편, 그리고 시편 108편보다 우리는 시간적인 간격이 더 큽니다. 하지만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상황은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2년 계속되면서 절실하게 우리의 건강의 문제, 어떤 건강?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코로나19에 걸릴까 말까 하는 건강도 있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감정의 문제, 우울함,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문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문제, 이 코로나 블랙이라는 문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절망이라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감정의 문제도 큰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행은 갈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나요? 모임을 가질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악수라도 한번 할 수 있나요? 포옹은커녕 악수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임은 전혀 없고 관계는 끊어지고 예배는 제한되고 성도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벌써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건 우리 얘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벌써 1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더더욱 이 여름의 무더위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더욱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오래간만에 호암산을 올랐습니다. 뒷산을 올랐어요. 6시 반에 큰 마음을 먹고
등산화를 신고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분 만에 호합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시 20분이에요. 7시 20분이길래 시원한 바람을 그 벤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쐬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한 20분 지난 것 같아요. 7시 40분 정도 일어나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없더라고요. 어두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갑작스레 어두워지는 거예요. 7시 40분에는 밝았거든요. 그리고 능선이니까 밝았는지 모르지만 이 나무들이 가리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갑작스럽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와. 제가 어디 갈 때 그렇게 핸드폰을 잘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 핸드폰 안 가져갈게 그랬더니 그래도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핸드폰 챙긴 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는 길이었지만 핸드폰에는 후레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출 정도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후레쉬가 없었다면 아는 길이라도 정말 조심조심해서 어렵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시간은 40분이었어요. 내려오니까, 산기슭공에 내려오니까 8시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오다가 갑작스럽게 어둠이 덮이니까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당황이 돼요. 만약 후레쉬가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나마 내가 그 길을 아니까 그 정도 내려온 거죠. 만약에 제가 그 길을 몰랐다면 정말 헷갈렸을 거예요. 누구래도. 그러면서 어릴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이장을 좀 오래 하셨는데 그때는 이장 월급도 없었어요. 덕과 면 소재지로 나가려면 한참을 나가셔야 되고 뭐 자전거도 없고 하니까 걸어서 가시는데 이제 그런 날이면 이제 좀 술을 드시고 우리도 아버지도 남자니까 한 40대, 50대 가까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늦으셨어요. 밤이 돼도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면 걱정이 되죠. 버스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제가 아버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 겨울에도 눈이 자주 내렸거든요. 특별히 눈길에 아버님이 오셔서 만약에 주무신다면, 길가에 주무신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후레쉬도 아닌 그 등불을 제가 들고요. 그 덕과 면소지에 가는 길에 그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동해물이라고 하는 그 정글과 같은 산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을을 지나서 논길을 지나서 그 산으로 들어가는 데만 30분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인데 저 혼자서 그 등불을 들고 이 길로 오실 줄 아니까 그 길을 갔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 따라 아버지가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갑니다. 어린애가 겁도 없죠. 원래 좀 겁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아버님이 찬 길에서 어떤 때는 눈 위에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축해서 제가 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무섭질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뭐가 무서우면 짐승이 무서웠고요. 귀신이 무서웠어요. 귀신 나오면 어떡해. 귀신이 무서웠다니까요. 예. 근데 요즘은 딱 어두워지니까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밝은 곳을 지날 때는 혼자서 가도 무서움이 덜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덜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생에 어둠이 임하면 당황을 해요. 그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자, 이 상황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갑작스럽게 어둠이 임하고 불안하고 당황하게 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어제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길도 몰랐다면 초행길이었다면 나침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대담한 용기가 필요해요. 담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용기의 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용사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사의 노래. 왜 이 시편을 용사의 노래라고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13절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13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용기의 시편, 용사의 시편이라 이렇게 이름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시편 108편의 기자도 적과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용기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밤에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정의해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다윗이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내몰리고, 그리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정말 이잡듯이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직까지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랐다는 거죠. 사울에게 두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일단 사울에게 피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지 마음을 못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인 당황스러운 일로, 혹은 여러분들 외롭고 괴로운 일로 혹시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 저기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이 정해지지 못하고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마음이 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전까지는. 그럴만해요. 왜? 사울이 죽이려 오니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정해야 해요. 마음을 다하여 내가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울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주 드리는 성경 예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실로아노,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불리는 신라와 함께 2차 선교행을 가다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죠. 하지만 그 고쳐준 것이 화근이 되어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랐죠. 하지만 그들은 최선이 무엇일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잠이나 퍼자자. 아파 죽겠구만. 이게 최선일 수 있죠. 야, 일단 나중에 상처에 덧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지금 약을 발라가지고 내가 좀 회복을 해야지. 이게 최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어떻게든지 여기서 도망쳐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기란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물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진정한 용기란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보이는 사람 앞에 두려워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상 앞에 절하는 용기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거절하고 절하지 마십시오. 피해를 입을 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 미움을 받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왕이나 왕 앞에 뿐만 아니라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용기 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최고의 용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비퍼와 수금을 연주하며 잠자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찬양과 기도로 깨우는 사람,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죠. 어려울 때에만, 당황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그냥 아무런 인생에 낙이 없고, 때로는 인생에 어떤 재미가 없고, 때로는 인생이 어떤 외롭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앞 단락은 찬양이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08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죠.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앞에는 찬양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로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맨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다르게 사랑하셨죠. 저를 보겠습니다. 남다르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정말 남다르게 사랑하셨어요. 시편 43편에도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남다르게 사랑할까? 내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세요? 네, 다르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떤 드라마에 작가가 대사를 멋지게 썼더라고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다른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대요. 뭔 말인 줄 아시죠? 네? 어떤 아들은 머리가 아파 죽겠어. 저 아들 생각하면. 어떤 아들은 마음이 아프대요. 정말 잘 못해줬어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을 많이 못 줘서 그러기도 하겠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식을 생각할 때 머리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아픈 자식이 제일 좋아요.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힘든 게 뭐냐면 그 자식을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자식이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뭐 했어요?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에 유의하십시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과 숫곳은 이스라엘의 이 중부 지역에 위치한 두 곳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리고 형 야곱과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정착한 곳이 숫곳 세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정착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8절로 가보겠습니다.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번에는 네 이름이 나오죠. 먼저 길르앗 나옵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여러분, 만약에 지도가 있다고 보시고요. 지중해가 있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는 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지금 요르단 땅. 길르앗 하면 무조건 요단강 동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길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이 노른자 땅, 가운데 땅을 얘기하고요. 유다는 나의 규라고 하는 말은, 유다는 나의 홀이라는 말은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비록 남쪽의 작은 지파이지만 그 유다에서 다윗의 조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에는 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나의 규, 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는 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목욕탕은 어디에 있죠? 큰 목욕탕 말고 집에 있죠. 신발 던지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죠. 네. 내가 외치리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 동쪽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에돔은 이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블레셋은 이 오른쪽에 지중해 쪽에 옆구리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즉,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러한 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압이요 목욕탕이 됐어요. 그리고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지는 곳이 됐고요. 블레셋 위에서 외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딱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니까 여러분이 열죠. 여러분들 어서 와라, 나왔다,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해요? 그럼 문 열어줍니까? 알아서 들어와 그러지.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신발장이 있죠. 신발을 딱 벗습니다. 신발을 벗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왔어! 외치죠. 블레셋에서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보 나왔어!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외치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가서 욕실에 가서 씻어야죠. 더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구절은 바로 이 모압은 내 목욕탕이고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또 블레셋에 대해서는 외친다. 정말 이 불편했던 적들이 있던 곳이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어요. 적들이 있던 곳이 편안한 내 집처럼 되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절과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숫꽃과 길르앗 세겜을 주시고 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다 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적들을 편안케 하셔서 내 집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자식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좋아서 재능이 많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기에 내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의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질문을 던집니다.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아멘. 10절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는 내 얘기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이런 질문을 두 번이나 던지죠. 그러자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글의 원저자인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보면 큰 스타가 되었지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십만의 장수들 가운데 1대1로 싸울 만한 대적할 수 없는 장수였어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싸워 이겼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의 그 대목을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사실은 그 답이 다 있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니까? 다윗은 유명한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절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 이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에서 이제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시편 18편은 잘 아시는 대로 승리의 시편입니다. 사울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앞에서는 내가 주를 의뢰한다고 했고 중간에는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모든 인생의 승리의 요인이었다라고 시편 18편을 얘기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22편을 그대로 가져온 시편입니다. 사울과 모든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우리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진정한 용기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진정한 출처, 그가 사자를 이겨서, 그가 호랑이를 이겨서, 그가 범을 이겨서, 아니면은 사자 말고 곰을 이겨서 잡아서 경험이 있어서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곳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고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너무 주춤해요. 우리가 말 잘 듣는 군민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일로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용기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참된 용기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정말 용감히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